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창세기 14장 14절부터 16절까지 우리 같이 세 구절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부터 16절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멘. 이 말씀으로 주시는 메시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준비입니다. 준비하는 믿음. 믿음의 여러 언어 중에 오늘은 준비를 묵상하려고 합니다. 믿음이 무엇일까? 믿음의 사람은 내 힘으로 준비를 할까요? 아니면 주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면서 나는 그냥 기다리고 있는 것이 믿음일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믿음은 주님을 그냥 도우심을 기다리는 것이 믿음일까요? 아니면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나의 지혜와 능력을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는 것이 믿음일까? 제가 답을 드리는 것이 가끔 이제 좀 평소에 생각지 못한 답이 나옵니다만은 제가 적어온 답이 뭔가 하면 그때그때 달라요. 이렇게 됩니다. 그때그때 달라요. 믿음의 세계가 그렇습니다. 믿음의 세계가 그렇게 간단치가 않습니다. 뭐 딱 법칙화하기에는 힘이 들어요. 어떨 때는 최선을 다해서 내가 노력을 해야 되고 그게 믿음이고 또 어떤 경우에는 내 모든 계획과 노력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만 정말 넉넉히 기다려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게 믿음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법칙이 가볍게 들릴 수는 있겠지만 이게 맞습니다. 그때그때 다릅니다. 왜 이러는가 하면요. 우리가 섬기는 믿음의 대상이 물리적인 법칙이 아니고 살아계신 인격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대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물리 법칙이 아닙니다. 기계가 아니에요. 살아계신 인격자입니다. 그래서 이분을 섬기는 예법, 그분과 동행하는 것이 그때그때 다릅니다. 기계를 상대할 때는 우리도 기계적으로 움직이면 됩니다. 물리 법칙을 상대할 때는 상황과 장소, 여건 따질 필요가 없어요. 항상 물리 법칙은 법칙대로 움직이니까. 그런데 인격자의 움직임은 그렇지 않습니다. 인격자를 상대할 때는 우리도 인격적으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어떨 때는 기다려야 하고 어떨 때는 혼신의 힘을 다해서 준비하고 사실은 그래서 신앙의 길이 쉽지가 않습니다. 생각을 많이 해야 되고 분별이 필요한 것이 신앙의 길이 되겠습니다. 그게 다른 이유가 아니고 우리가 너무나 귀한 분을 섬기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그냥 차가운 기계를 상대한다면 복잡하지 않아요. 그냥 기계적으로 하면 되는데 우리는 정말로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고민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그분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같이 그분의 인격을 신뢰하면서 판단하고 움직이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질문을 조금 바꾸어 보면 일반적인 믿음의 법칙은 무엇일까? 일반적인 믿음의 법칙. 그러니까 일반적인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믿음일까? 일반적인 상황이라는 것이 예를 들면 이런 상황이에요. 잘 모르겠어요. 내가 지금이 내가 최선을 다해야 할 상황인지 아니면 지금은 기다려야 될 때인지 우리가 그 판단이 안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사실 그런 경우가 대부분인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는 것이 믿음이냐? 이건 뭐 아주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준비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이 준비하는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귀한 신앙의 길인데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귀한 약속, 비전을 주셨잖아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내가 너로 열방을 복되게 하는 나라가 되게 할 것이다. 정말 큰 뜻, 하나님의 귀한 약속을 아브라함이 받았는데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느냐? 그걸 넉넉히 기다리고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하게 됩니다. 오늘 그 모습을 보는데요.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른 말로 성실하게 준비하고 땀 흘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믿음의 첫걸음이 그거예요. 준비하는 믿음입니다. 준비하는 믿음. 행동 기도라고 해서 제가 몇 주 전에 설교를 했습니다마는 오늘은 땀 흘려 이삭을 줍는다. 룻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기도의 세계가 그거였죠. 믿음의 사람은 기도합니다. 당연히 기도하죠. 그런데 기도만 하지는 않습니다. 기도와 함께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땀을 흘릴 줄 압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오늘 아브라함도 그렇게 하는데요. 준비하는 믿음. 14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이제 롯과 어제 헤어졌잖아요. 헤어지고 세월이 조금 흘렀는데 롯이 이사했던 그 지역에 큰 전쟁이 일어납니다. 당시로서는 굉장히 큰 부족들 사이에 연합된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요 사이 이제 신문에 보면 며칠 새 조금 안정되는 느낌도 있습니다만은 전쟁에 대한 우려가 또 들리는 것 같아요. 이 땅에 정말로 평화가 정말 소중한데 우리가 주님께서 이 땅에 평화를 주시기를 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여하튼 롯이 살던 지역에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그 롯이 속해 있던 그 지역이 이 소돔 지역이 패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재산을 빼앗기고 포로로 사로잡혀가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지금도 전쟁이 참 참혹하지만은 고대 시대의 전쟁은 정말 인정사정 볼 게 없는 그런 전쟁이었죠. 그래서 롯이 모든 재산을 탈취를 당하고 사로잡혀갔다 이런 소식이 들려오니까 아브라함이 그때 일어섭니다. 아브라함이 일어서서 소위 참전을 하게 됩니다. 전쟁에 참가를 하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일일 수가 있지만 롯을 구하기 위해서 전쟁에 뛰어들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가 첫 대목으로 눈여겨보고 싶은 부분이 뭔가 하면 이 318명입니다. 318명. 318.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 아브라함이 그 집에서 군대를 양성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양만 치고 있었던 것이 아니고 318명 굉장히 큰 규모의 사병을 이분이 거느리고 있었어요. 318명이면 굉장하거든요. 성도 여러분, 이 군사는 어디서 나온 군사일까요? 제가 의도하는 답이 있습니다. 이 어디서 나온 군사일까? 도대체 이 군사가 어디서 나왔을까? 제가 원하는 대답은 이겁니다. 이건 아브라함의 믿음에서 나왔습니다. 이 군대가 어디서 나왔느냐? 그 출처가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 이 믿음으로 준비한 믿음의 군대입니다. 이 318명이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정말 귀한 믿음의 사람이었죠.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니까 얼마나 귀한 믿음의 사람이겠어요. 그런데 그분이 보여준 믿음은 이런 믿음이었어요. 스스로 준비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약속을 주셨단 말이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너로 하여금 세상을 복되게 하는 나라를 세우게 할 것이다. 너를 통해서 나라를 세울 것이다. 이렇게 주님이 약속을 하신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느냐? 나라를 세울 준비를 합니다. 약속을 받고 그냥 나라가 세워지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라가 세워지려면 뭐가 필요해요? 군대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군대를 양성하는 거죠. 물론 이 300명 군사 가지고 무슨 나라를 세우고 큰 민족을 이루겠어요. 그거 가지고는 안 되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한 300군사는 양성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면 하는 거예요. 양 키우고 그 재원을 가지고 군대를 양성하고. 이게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으로 사용하신 믿음의 조상의 믿음이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주신 약속이 있다면 그 약속을 향해서 땀을 흘리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주신 비전이 있다면 그 방향을 향해서 땀을 흘리시기 바랍니다. 이거 목사가 설교하면서 자기 자랑하는 경우가 아주 다반사기 때문에 제가 부담 안 가지고 합니다만 저도 그렇게 했습니다. 신학교 갈 꿈을 주었을 때 제가 제일 먼저 뭘 했는가 하면 군대 들어가 가지고 돈 모았습니다.
신학교 가면 그 돈벌이가 안 되니까 그때 당시로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 장교로 들어갔어요. 다른 사람은 뭐 장교의 제복이 멋있어서 들어갔다 그러는데 저는 돈 벌러 들어갔습니다. 제가 돈 벌 방법이 그거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신학교 들어가면 돈이 없어서 3년 동안 쓸 거를 지금 생각하면 참 웃기는데 이렇게 세 뭉치씩 모아서 나온다 해가지고 진짜로 모아서 나왔어요. 나오니까 뭐 그게 돈이 어디 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하튼 지금 생각해도 그 시절은 부끄럽지 않아요.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부어주시면 좋은데 내가 할 수 있는 준비는 내가 해야 됩니다. 그것이 믿음이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믿음의 길이 무엇이냐? 두 번째 길이 있는데요. 도전입니다. 도전하는 용기. 준비하는 성실함이 믿음이라면 또 때가 되면 이 도전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도전. 뭐 제가 원체 좋아하는 단어입니다만은 사실은 이거 설교 준비하면서 이제는 저도 조금 나이가 드는지 옛날처럼 확 당기지는 않더라고요. 그래도 다시 한번 당겨보려고 생각합니다. 도전하는 용기. 그런데 이 대목에서 주목할 것이 하나가 있는데요. 준비하는 믿음하고 도전하는 믿음, 이게 다릅니다. 구분이 필요합니다. 이 둘이 비슷한 것 같아도 막상 닥치면 꽤 거리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봤습니다. 열심히 준비하는데 막상 때가 되었을 때 도전을 못하는 사람을 제가 많이 봤어요. 저는 너무 섣불리 덤볐다가 실패를 본 경우는 많은데 이게 때가 되었을 때 움직이지 않아 가지고 실패 본 건 없는데 어느 쪽이 좋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대목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성실하게 내가 할 수 있는 준비를 차곡차곡 하는데 막상 일어나야 할 때 일어나지 못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제 경우는 준비도 안 되는데 막 덤볐다가 창피를 당한 경우가 좀 있었고, 근데 저는 이 부분도 굉장히 아쉬웠어요. 저렇게 준비를 열심히 했는데 지금이 확 달라들어야 될 텐데 그거 안 하는 거예요. 못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이 부분도 귀한 믿음의 덕목으로 따로 소개를 하고 싶습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은 성실하게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또한 믿음은 때가 되면 도전할 줄 압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왜 도전하지 못할까? 뭐 대체로 두려움 때문에 그러겠죠. 실패의 두려움, 또 실패의 어떤 부끄러움. 항상 이제 도전하는 순간에는 그런 것이 막 이렇게 떠오르게 되죠. 그래서 일어서지 못하게 되는데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습니다. 일어납니다. 패배를 이 사람도 두려워했겠죠. 그런데 일어납니다. 사실 당시로서는 이 아브라함이 일어섰을 때에 성공할 가능성보다는 실패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농후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읽지는 않았는데요. 오늘 14장 1절에 보시면 그때 당시에 전쟁에 참여했던 그 왕들의 면모가 소개가 되는데 심상치 않습니다. 당시에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다리, 뭐 이름을 외우실 필요는 없고 숫자만 한번 보세요. 또 2절에 보시면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 곧 소알 왕과 싸우니라. 쭉 세보면요, 총 9왕이 등장합니다. 4대5로 싸웠어요. 4대5로. 그게 중요해요. 지금처럼 큰 나라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 뭐 미국, 영국, 프랑스 뭐 이렇게 일본 이렇게 하고 또 이쪽에 뭐 소련, 중국 이렇게 4대5로 붙다. 그럼 지구가 완전히 그냥 큰일 났겠죠. 그런데 고대 시대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왕이라는 이름을 단 사람이 나라가 4대5로 붙었어요. 이건 엄청난 당시로서는 그 지역적으로는 세계 전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동원된 군사도 상당했을 것입니다. 이 섣불리 들어갔다가 아브라함 가문 정도는 그냥 멸문지화를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만큼 두렵다라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느냐? 잘 아시지만 나갑니다. 두려움을 이기고 나가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이 이때 나갔느냐? 그 두려운 전쟁이죠. 왜 나갔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분이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은 싸워야 할 때 싸울 줄 압니다. 믿음은 일어나야 할 때 일어날 줄 압니다. 실패의 두려움을 이기고 일어나야 할 때 일어나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저는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이게 믿음이 맞아요. 우리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일어나야 할 때는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우리 특별히 샘물의 다음 세대, 또 우리 청년 여러분, 도전해야 할 때는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준비하고 믿음으로 도전하고. 준비하는 것도 참 어려워요. 성실하게 준비하는 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면에서는 더 어려운 것이 도전입니다. 도전. 근데 제가 조금 뼈 아플 수 있지만은 떠오르는 문구가 있어서 적어봤습니다. 성실하게 준비하는 것으로 도전하지 않음을 변명할 수는 없습니다. 나는 성실하게 준비했다. 그러니까 나는 최선을 다했다. 근데 저는 그렇지 않아요.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성실하게 준비했다고 해서 도전하지 않았음을 핑계할 수는 없습니다. 그 준비라는 것은 도전을 위한 재료이지 도전하지 못함에 대한 변명거리가 아닙니다. 그걸로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도전하지 못해도 이거 했으니까 됐다. 그거 면피용으로 준비하는 게 아닙니다. 준비를 왜 하느냐? 믿음의 사람은 준비를 하는 이유가 때가 될 때 이 도전하기 위해서 준비를 합니다. 저는 살면서 좀 그런 경우를 제 자신은 잘 못 보지만 다른 사람은 자꾸 보게 되니까 이런 경우를 되게 많이 봤어요. 정말 열심히 준비를 해요. 막 놀랍도록 차곡차곡 준비를 하는데 그걸로 끝나버려요. 내가 보기에는 덤벼도 10번은 덤볐을 준비인데 한 번도 안 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너무 답답했어요. 지금도 얼굴이 떠오릅니다. 그거는 저는 저도 사실 여러 번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는데 주제넘게 여러분 그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비겁한 변명에 불과합니다. 준비했다면 때가 될 때에 도전해야 됩니다. 물론 판단을 잘 해야 되죠. 지금이 도전할 때인지 아니면 상황을 주시해야 될 때인지. 그런데 중요한 것은 두려움 때문에 때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죠. 두려움 때문에. 두려움을 이기고. 근데 두려움이 어떤 두려움이 있느냐? 실패의 두려움, 이제 명시적으로는 실패의 두려움인데 제가 쭉 본 거는 뭔가 하면 실패의 두려움보다 실패의 부끄러움인 것 같아요. 그걸 많이 두려워해요. 성도 여러분, 두려움이 더 두려울까요? 부끄러움이 더 부끄러울까요? 제가 쭉 지켜본 우리 청년들한테 오늘 이거를 좀 많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경험을 했지만은 두려움보다 부끄러움이 더 큰 것 같아요. 실패하는 거 괜찮은데 부끄러워요. 그래서 뭔가 도전하는 거는 굉장히 위험 부담이 큰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게 안 되었을 때 창피하고 부끄러우니까. 그래서 실제로 창피를 당한 경우도 꽤 있죠. 그런데 이상하게 자꾸 제 이야기를 자꾸 하게 되는데 그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은 이분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모습이 저에게도 참 위로가 됩니다. 차곡차곡 성실하게 준비했는데 이분이 참 귀한 것은 때가 되었을 때 용기 내어 잃었습니다. 318명의 군대를 양성을 했잖아요. 근데 지금 자기가 사랑하는 조카가 목숨이 위험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잃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실 주변에서 말렸을 가능성도 굉장히 있어요. 아브라함님,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 이 군대 가지고 저 전쟁에 뛰어들면 진짜 이거는 계란으로 바위치기고 안 됩니다. 이 규모 가지고는 힘이 듭니다. 그랬을 사람들이 많았을 거예요. 그리고 그게 현실적인 계산일 가능성도 농후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그놈의 군대를 도대체 왜 양성을 했냔 말이죠. 이때 한번 부닥쳐 보지도 않고 310 그리고 500명 그럼 뭐 하겠어요? 롯은 갑불 있고 자기가 도대체 뭘 또 어떤 분은 그렇게 했을 수도 있겠죠.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다음을 도모를 해야 됩니다. 근데 저는 이 대목에서 결과가 참 아름답게 나오긴 나왔어요. 아브라함이
내일 본문 보시면 이 롯을 구출해 옵니다. 결과가 아름답기도 하지만 저는 이 대목의 아브라함이 참 너무 고맙고 주님께서 이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너무 격려가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정말로 믿음의 사람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차곡차곡 준비하시고 이때다 싶을 때는 한번 이 소위 덤빌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면 좋겠어요. 특별히 저는 우리 청년들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제 이제 신문을 이래 보는데 자세히 읽지는 않고 헤드라인만 읽었는데 미국의 어떤 분이 집계를 했는데 그거 왜 스타트업이라는 게 있잖아요. 새로 기업을 시작하는 거. 지금 코로나 시대에 거의 몇 배라더라? 거의 굉장히 몇 배로 늘어났다 그러더라고요. 이 위기 시대에 도전하는 젊은이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 뭐 이걸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은 우리 믿음의 청년들은 더욱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잘 판단하시되 차곡차곡 준비하시되 이때다 싶으면 한번 확 할 수 있는 그것이 성경이 보여주는 믿음의 사람이 걸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마음에 새기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의 길이 무엇인가? 준비하는 믿음, 도전하는 믿음 이렇게 묵상했는데요. 마지막 조금 방향이 다르지만은 이 부분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멈출 줄 아는 믿음입니다. 가다가 멈출 줄 아는 거예요. 말씀이 오늘 왔다 갔다 하는 느낌은 있지만은 초두에 말씀드렸던 대로 믿음의 세계가 그렇게 간단치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인격자 그 앞에서 살아가는 걸음이기 때문에 이게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어요. 때로는 뜨겁게 도전하지만은 또 때로는 그분의 판단 앞에서 그냥 냉정하게 멈출 줄도 아는 거. 이게 믿음입니다. 내는 여기까지인가 보다. 멈출 줄도 아는 거. 참 귀한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은 아니지만 다윗이라는 분을 잠시 소개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이제 샘통 많이 하고 계실 텐데요. 샘통 하시면서 저 사무엘 이 정도 가면 다윗이라는 분이 나오는데 그분의 삶도 참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귀한 삶입니다. 골리앗 앞에 섰던 다윗도 참 귀하지만은요. 다윗에게는 일생의 소원이 하나 있었는데 꿈이 하나 있잖아요. 평생에 다윗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꿈이 하나 있었습니다. 뭔가 하면 성전을 세우는 거였습니다. 성전을 세우고 싶어 했어요. 이분이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고 너무나 친밀하게 주님과 교제했던 분이기 때문에 그 신앙을 오롯이 담아가지고 하나님을 위한 그 고대시대 신전을 많이 봤을 거 아니에요. 이분이. 나도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참 귀하게 세우고 싶다. 이분이 그게 꿈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준비를 합니다. 믿음은 준비를 하잖아요. 이분이 최선을 다해서 성전 세울 준비를 합니다. 목재도 준비하고 금과 은도 준비하고 구리도 준비하고 각종 짐승 가죽 필요한 자금 모든 것을 정말로 세밀하게 차곡차곡 준비를 합니다. 준비하는 믿음이 이분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선지자를 통해서 이 다윗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데 이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다윗아, 너는 성전을 세우지 못한다. 너는 전쟁하면서 손에 피를 너무 많이 묻혔다. 그래서 네 손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수는 없다. 선지자가 그런 말 들었다고 와서 전달을 하는 거예요. 다윗이 어떻게 했을까요? 잘 아시는 대로 이분이 성전 건축을 포기를 합니다. 정말 열심히 준비했는데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준비를 한 거예요. 성전을 몇 개를 지을 만큼 예를 들면 그렇게 준비를 차곡차곡 했는데 포기를 합니다. 왜냐? 이 사람이 왜 포기를 했느냐? 강단이 없어서 포기를 했느냐? 아니죠. 이분이 포기를 한 것은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길에 포기가 있습니다. 믿음의 길에 뜨거운 도전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의 길에는 정말로 안타까운 포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포기의 믿음, 이게 정말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한번 입장 바꾸는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열심히 준비했는데 너희는 안 된다. 얼마나 속이 따갑겠어요. 어떤 경우는 이걸 못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선지자 네가 분명히 잘못 들었다.
선지자 네가 요즘 영 신통력이 떨어지는 거 같네. 처음에는 좀 잘하지만 요새 영 뭐. 내인데는 그런 말씀 드린 적 없고 그리고 이만큼 준비했는데 이게 뭐냐. 내가 하는 거지. 그래서 막 짓는 사람도 있어요. 준비했으니까 성전을 지어버려요. 예를 들면 사울 왕이 그렇게 했거든요. 이분의 유명한 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사무엘이 안 오니까 전쟁 나가기 전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안 되니까 막 자기가 해버리면 자기 다 준비했으니까 막 내가 하는 거죠. 그런데 기억할 것은 그렇게 드리는 제사는 제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지은 성전은 성전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 열심은 신앙의 열심이 아닙니다. 이 부분이 참 중요해요. 뜨겁다고 다 열심이 아닙니다. 특별히 신앙의 세계는 그렇습니다. 뜨겁다고 다 열심이 아니에요. 오만인 경우가 있습니다. 믿음은 멈출 줄 압니다. 믿음은 때로 포기할 줄도 압니다. 물리 법칙을 상대하는 사람은 멈출 줄 모릅니다. 멈출 필요도 없고 물리 법칙을 상대하는데 무슨 멈출 필요가 있겠어요. 그런데 인격자이신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은 도전할 줄도 알지만은 멈출 줄도 압니다. 멈출 줄도 알아요. 조금 결이 다른 말씀이지만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면 이것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이런 거는 저 같은 사람한테 좀 필요해요. 저는 이걸 다른 언어로 어떻게 부르는가 하면요. 부분으로 만족하는 믿음입니다. 부분으로 만족하는 믿음. 사람의 욕심 가운데 끝을 보고 싶어 하는 욕심이 있잖아요. 저도 그래요. 제가 흘린 땀에 대해서 반드시 열매를 보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닌 경우가 있어요. 내게 주어진 역할은 그냥 물 주고 끝나는 것이고 열매는 다른 사람이 거두도록 주님이 설계하신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가 굉장히 속이 따갑죠. 땀을 흘렸으면 끝을 봐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러면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사실 귀한 분들 중에서 이 대목에서 차질을 빚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너무나 탁월하고 귀하신 분인데 멈출 줄을 모르는 거죠. 끝까지 가려고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아니고 하나님을 이끌려고 하는 삶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걸 성경적인 용어로 우상숭배라 그럽니다. 하나님을 부리려 들면 안 됩니다. 믿음의 사람은 성실하게 준비하고 용기 내어 도전하지만은 하나님의 판단 앞에서 멈출 줄도 압니다. 그래야 진짜 믿음입니다. 그래야 그 앞에 했던 준비가 진짜 믿음의 준비였고 그렇게 멈출 수 있어야 그 용기 내어 도전했던 것이 진정한 용기가 됩니다. 저도 이 말씀 준비하면서 나는 그런 목사가 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사실 저는 뭐 한번 덤벼보라 그러면 그거는 쉬운데 멈추라 이러면 굉장히 속 따가운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 대목에도 한번 기도를 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은 이 대목 미리 줄쳐드릴 걸. 믿음의 사람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은 성취 자체가 아닙니다. 진짜 믿음의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성취 그 자체보다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게 믿음이에요. 그분과 함께라면 이 실패의 자리를 갈 수도 있죠. 실패의 자리를 쭉 걸어가도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기꺼이 갈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은 정말 세상이 어찌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인 것이죠. 우리 샘물 성도들의 걸어가는 길은 다른 성도들보다 많이 깊다라고 저는 자부를 합니다. 그래서 이 대목도 마음에 새겨두시면 좋겠습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조금은 깊은 믿음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신 듯합니다. 준비하는 믿음, 성실하게 준비를 하고 또 때가 되면 도전하는 믿음. 그것이 정말 믿음이라고 정말로 믿습니다. 그런데 더 깊은 자리에 때로는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부분으로 나는 여기까지야 만족할 줄도 아는 믿음. 그 믿음이야말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믿음이라고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을
담아서 우리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저도 다짐해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도 오늘은 도전의 방점을 찍고 싶습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칼 들고 전쟁으로 나가고 있는데 여기다가 그냥 멈추시오 이렇게 말하는 건 좀 그렇고, 그래서 찬양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우리 함께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